전어를 마가복음 5장 1절로 43절. 여기 본문은 이제 거라사 군대 귀신 들렸던 불쌍한 한 영혼, 쇠사슬을 끊고 무덤 사이에서 매일같이 폐일로 사는 불쌍한 인생이 소개됩니다. 두 번째,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많은 재산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고 절망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한 여인이 소개됩니다. 세 번째, 해당장 야이로, 딸이 죽어갑니다. 12살짜리 딸이 죽어갑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그 무엇으로도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체면을 불구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딸 좀 살려달라.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죽었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36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내게 깨달아지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자, 아무리 우리 인간은 내 힘으로 불가능하고 이제는 끝이 보이고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죽는다는 것은 끝났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는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절망에서 희망이 보이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 말 속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끝났다고 생각할 때 두려움이 오는 것이고, 끝이 보일 때 두려움이 오는 것이고, 아, 이러다 죽겠네, 이러다 망하겠네, 이러다가 나는 실패하겠네. 끝이 보일 때 두려움이 오는 것이고, 끝이 보일 때 해당장은 예수님을 찾았고,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냈습니다. 자, 끝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예수님 만날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군대 귀신,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사건이 나오죠. 거라사는 이방인 지역이요. 거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이름도 없고 나이도 없고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희망이 없고 도저히 왜요? 군대 귀신이 들렸으니 누가 그를 제어하겠습니까? 우리말로 개차가 됩니다. 개구신입니다. 무덤 사이에서 쇠사슬을 끊고 얼마나 난폭하고 잔인한지. 그런데 예수님이 2,000마리 돼지떼 속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몰살하고 죽었다. 저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에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오늘 밤에 죽으면 바로 그 뜻입니다. 천하보다 오늘 밤에 죽으면 누가 주인이 되겠느냐.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마리 돼지떼를 희생시켜서라도 그 한 영혼을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우리의 사명 고치고 살리고 일으키고 변화시키는 일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혈루증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그는 몸부림쳤습니다. 많은 의원도 찾아갔고 좋다는 방법을 다 했고 있는 재산 다 허비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차도가 없다는 겁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쳤다는 것입니다. 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은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이게 옷자락의 믿음입니다.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는 나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옷자락은 믿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역할극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그 사이에서 앞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뒤에서 옷을 만졌습니다. 만지는 순간 몸에서 하혈이 멈췄습니다. 자, 이제 이랬으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누가 예수님 옷을 만져요?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그런 거죠 라고 얘기할 때, 아니야, 누가 의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내 몸을, 내 옷자락을 만졌어 라고 하시면서 그 옷자락을 만진 주인공을 찾고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냥 모른 척 하셔도 되고 그냥 지나가도 될 것을 굳이 누가 내 몸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라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시작,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예, 바로 우리의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예, 이 여인은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옷자락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경험했습니다. 하혈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을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절망 가운데 있는 혈루증 여인 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그 간증을 들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은 12년 동안 알았고 자기 딸은 12살짜리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해당장에게 이 여인의 간증을 듣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낳자마자 이 여인의 간증을 듣자마자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가장 오늘 마가가 5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결정적인 핵심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자, 막 혈루증 여인이 치료받았다고 간증을 끝나자마자 사람이 와가지고 해당장 딸이 죽었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기쁨도 잠깐이고 은혜도 잠깐이고 이제 끝나버린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해당장을 향해서 흔들리지 마라, 약해지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따라서 해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예, 바로 이거이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요. 근데 우리는 현실이잖아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염려가 온단 말이에요. 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짝밭, 마음의 돌짝밭은 씨가 뿌려졌는데 그 뿌리가 씨가 자라나고 있는데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고집,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염려, 걱정하다가 그만 열매를, 결실을 맺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해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오늘 새 사건, 새 주인공, 여기 오늘 특히 해당장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집에 가서 이미 죽은 딸을 놓고 헌한 곡을 하고 슬피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 죽은 딸을 향해서 달리다 굼. 여러분, 전번에도 내가 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일어나라. 여기서 일어나라는 굼이라는 히브리 언어의 그 달리다 굼, 굼이라는 것은
일어나는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이 죽고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군입니다. 소녀야, 달리다굼, 일어나라. 이제 너는 12년 동안 살았던 옛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할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생각이 일어나야 됩니다. 행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삶이 일어나야 됩니다. 달리다고 일어나라.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절망이지만, 희망이 없고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거를 지금 나가는 혈육중 여인과 해당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해당장 이 혈육중 여인을 통해서 거기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이제 혈육중 여인이 갈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한번 보시죠. 3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이게 바로 전인격적인, 우리말로 전인치유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자, 영혼이 구원받은 거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영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안히 가라. 이제는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고통스럽거나 슬프지 않는 평안히 가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마음이, 혼이 치유받은 것입니다. 생각과 정신이 치유받은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영혼이 구원받았고 마음이 평안해졌고, 그 다음에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다. 육신이 치료받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영혼, 육 세 가지가 다 구원받은 것을 전인격 치유라고 합니다. 전인 치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혈육중 여인은 절망에서 전인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이, 그래서 이제는 육신도 건강해졌고 마음은 평안해졌고 영혼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거를 지금 마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로 육신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전인 치유되었음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 야이로입니다. 해당장은 지위도 있고 또 존경받는 직책이고 믿음도 있는 사람입니다. 해당장이잖아요.
해당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해당자는 야이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험하기보다 놀라운 경험을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합니다.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이 사람은 체면을 무릅쓰고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구했어요. 여기다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고통받는 것을 못 견딥니다. 내가 아프고 말이죠. 이 야이로도 자기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며 체면을 무릅쓰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무릎을 꿇고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딸이 죽었다고 전갈이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죽은 것은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39절 한번 보실래요? 39절 이렇게 써졌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들어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화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그랬어요. 봐보세요. 분명히 죽었는데 안 죽고 잔다고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비웃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웃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짓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미친놈들. 죽었는데 잔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었는데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웃어요. 여러분, 비웃는다는 것은 모른다는 뜻이에요. 모르니까 비웃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면 비웃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찬다. 죽은 것이 아니라 찬다. 자,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죽은 것을 새 생명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언제든지 깨울 수 있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영으라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죽음을 경험하는, 신세계를 경험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